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은혜의 아래에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모든 죄에서 주님의 긍휼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도록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주세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딸이 종종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아빠, 이 색이랑 이 색이랑 합치면 무슨 색이 돼?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색상표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요. 그 말을 해도 제가 어떤 색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계속 물어보는 아이 탓에 그냥 저만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야, 이런 색을 합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딸이 이런 아빠의 부족함을 나중에라도 알게 될까 사실 좀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런데 색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서로 섞이면요 다른 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색의 붓을 가져다 대느냐에 따라서 새하얀 캔버스의 색상이 결정되곤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인생의 붓은 지금 어떤 색을 향해 뻗고 있습니까? 그 색이 나를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캔버스에 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붓을 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려가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보는 것만큼 강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멕시코에 살고 한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리적인 거주지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값주고 산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값없이 얻은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전혀 닿을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처음 이곳 멕시코에 정착한 동안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정말 부담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라는 생각에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은요, 그 은혜가 끝나고 제 힘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은혜들은 끊임없이 저의 삶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그때처럼 그 은혜를 더 이상 갚아야만 하는 무거움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주어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돌봐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분명 주님의 은혜를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어야 은혜죠. 갚을 수 있으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그 신앙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하는 자유의지,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우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비추죠. 여러분은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결국 아담의 후회가 맞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연약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상도동의 남현교회는요, 이런 교회 비전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세운 이들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회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의 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동안의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기프트,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절정이죠. 여러분,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것은 아닐까요? 영생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세상 일들이 그렇게 나를 어렵게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시길,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